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부터 12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인 전쟁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파이팅해서 맞서야 될 상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참 가정에서 다 성경 한 권씩 갖고 계시죠? 혹시 성경 없이 앉아 계십니까? 성경 다 가지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성경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적은 어떻다 그럽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현장범으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이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뭐 쯧쯧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분을 품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사람들의 관심은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와 여인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누군가가 이제 돌을 던져서 시작하면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제히 증인에 맞추어서 돌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을 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사람을 예수님은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죄와 여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신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손에 돌을 들고 부르르 떨면서 이제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여인을 죄와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죄에 대해 명확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여인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시죠. 그러나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모든 사역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역이 아주 그냥 액티브하다. 자, 뭐 영어로는 액티브인데 그거보다 더 표현을 좀 한다면 뭐예요? 뭐 왕성한 활동을 했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여러분, 그런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바울의 인간관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사람들로 인하여 저는 무지 애를 먹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순회 선교사로서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증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갇힌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동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절대 그때마다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은 사람이 우리의 적과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놓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은 그러면 싸워야 될 영적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럼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싸워야 될 네 가지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 미워했구나 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의 실체가 오늘 우리의 대적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네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 여기서 통치자라는 의미는 아르케라는 단어이죠. 아르케. 이것은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니까 좀 딱딱한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악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악이 다스리는 지역. 그들은 사단의 종속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힘과 권세를 빌려서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귀신이 많은 지역.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샤머니즘, 귀신과 무당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영적으로 답답해지죠.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통치, 바로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동남아시아 쪽을 다니다 보면은 참 이런 거 많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사진을 좀 몇 컷 올리려고 했는데 괜히 이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올려놓고 뺐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보세요. 그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르케,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 이렇게 서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좀 그런데 이런 형상, 제가 뭐 말하기 좀 그런데 형상 뒤에 보니까 뱀들이에요. 뱀들. 좀 무심한 뱀들이 보좌를 이루고 앉아 있는. 앞에는 인자한 어떤 상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온갖 뱀들이, 뱀이 그냥 의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 지역인데 저는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가보면 특히 뭐예요? 거기가 세국이 만나는 지역인데 옛날에는 마약이 성행했던 거죠. 인신매매가 성공. 아주 악의 세력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지금도 가보시면은
그쪽에 있는 뭐 이런 상들이 얼마나 막 그 우상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가 보면 다 그거예요. 뱀이에요. 뭐 코끼리가 있긴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지역으로 가보면요. 그것은 도박과 음란의 도시, 향락의 도시입니다.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세계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세계교회 드림센터부터 해서 그 교회들이 막 고전분투하는 거죠. 그 악의 세력과 맞서서 바로 영적 어둠 세력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대구 근대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다가 한 가지 사실에 굉장히 좀 주목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대구에 일본 사람들이 초기 근대화 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1909년 이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렇게 1910년 이후에 대구에 사는 일본인들이 한 4천 명 이상 거주했다. 여러분 이것은 대구시 인구의 20,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네이버에 대구 근대 일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 또 그곳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기계를 파는 그런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공구거리가 사실은 일본인들이 장악했던 상업지역이죠. 서문시장 그 옆쪽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냥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책 속에서 그 일본인들이 한 4천 명 이상 들어오니까 여러분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일본인들의 문화. 여러분 대구 지역이 오랫동안 향락과 사치 문화가 발달했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포항의 사람들, 울산의 사람들, 또 구미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치를 부리고 향락고 있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문화가 자리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도시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1600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달성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요? 다시 영적 주도권을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의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자들입니다. 권세들. 여러분 12절에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이렇게 나오죠.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여기에서 권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나쁜 권위자. 권력자라는 거죠.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쓴 그 유현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글을 거기에 남겼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소신과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들어오지만 그 권력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힘이 그것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힘을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주는 권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커지면 하나의 착각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마치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권력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기에 딱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권력 앞에 올가 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힘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자기의 수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권세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 세상 권력과 힘에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줘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외교, 국방까지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커지니까 또 유명해지니까 또 힘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요,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서 일하는 당회와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참 괜찮은 목사님이었는데 야, 나중 되니까 야, 아니더라. 왜 그럴까요? 그 힘이, 그 권세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보니까 다크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둠의 세상을, 빛을 피해서 어둠의 세상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밝은 것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것을 좋아할까요? 주로 어둠을 좋아하죠. 왜죠? 어둠이라는 생산을 가지고 죄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주로 어두운 곳에서 보면 이상한 거 만들어요. 어두운 곳에서. 조직, 폭력, 마약, 인신매매, 인종차별, 이런 거 다 어두운 것이. 여러분, 동성애가 성행하게 이루어지는 것도요, 다 어두워요. 그래서 그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다 어둡대요. 막 희미하대. 앞에 사람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오늘 이것이 영적 지형도를 놓고 봐도 어두운 지역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것은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이들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가족들 전도하려고 예를 쓰는데 할 때마다 안 돼요.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일을 바쁘게 만들고 점점 바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교회도 나오고 또 봉사 활동도 하고 잘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가치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야, 교회 코로나인데 뭐 전도하니? 야, 코로나인데 무슨 일을 하니?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고 개인 경건은 물론이고 교회는 더욱더 힘써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예를 써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유유히 팔짱을 끼고 아니면 뒷짐을 지고 자신이 직접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통치자들을 세우고 권세자들을 세우고 악한 세력들을 세우고 또한 악한 천사들을 세워서 우리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단에게는 휴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악한 습관들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나타났으면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묘히 뱀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했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 그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을 말로 말하면 멋있게 예수님을 제압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의 도살장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그들의 눈에 보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11절. 그 11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번째는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적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막 무거워지죠.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어떻게 그들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말이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분별하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분별하는 거죠. 분별해내는 거예요. 원래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나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혼란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순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연말을 보내면서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마귀에 관계한 관계입니다. 계략이죠. 사단은 잘 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섞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분별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사단은 말해요.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야, 하나님 너 사랑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대적해야 하고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들을 분리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분리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 되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여러분 그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에도요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4장에 보면 주 안에 갇힌 1절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사단이 가장 잘하는 건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이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교회가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단은 계속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당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전도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구역을 깨트리려고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통치되는 곳에 하나 되는 일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이 이간질과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사 500년, 조선사 500년을 보세요. 여러분, 1000년 동안요, 여러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죠. 여러분, 고려시대 보세요. 무신과 문신이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세요. 조선시대에 보면 남인과 서인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심지어 이제 남인이 끝나고 서인이 이제 장악하니까 서인 안에서도 뭐예요? 노론과 소론이 그렇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책으로 정치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 야당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직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가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분가하는 것 외에는 다 분리는 나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요, 자칫 이게 분리되겠다 싶으면 그거 멈추셔야 돼요.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 근데 이거 하다가는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구분되겠다 하면 즉시 멈춰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아야 돼요. 오늘날 조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략과 이 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 흉내 내지 않습니까? 사단도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는 곳에 항상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도 자꾸 분리되고 또 어떤 구분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배경에 사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한다면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전신갑주 하면은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흉배까지 또 복음의 신발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묶으면 뭐가 될까요? 전신갑주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 언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직장을 보호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 10절,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기 주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끔 영적 전쟁하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단 무서운데, 저거 사단 보통이 아닌데 하고 우리는 사단에 초점을 맞춰요. 영적 전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초점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여러분 사단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오해해요. 사단은 가면 싸워봐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의 참된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미워하다 보면 우리 에너지 다 빼앗깁니다. 미워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악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12시 40분에 우리 요사 청년부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줌으로 예배하면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룟 유다의 티오가 있다. 꼭 보면 10명 중에 한 명, 12명 중에 한 명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가룟 유다 티오, 뭐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각자 삶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룟 유다의 티오가 있다는데 그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들은 내가 싸워야 될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죄와 죄인은 분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나쁜 권력을 가지도록 만든 어둠의 세력들,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우리 영적 전쟁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그리고 13절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자, 그러므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입니다. 또요, 또 직장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과 권사님, 교사와 아이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면 무너지지만 함께 싸우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텨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활력을 얻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연말에 영적으로 재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